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저 혼자 읽으면 오늘 성경책을 좀 안 계신 분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잠깐 말씀 전에 광고하면 그 뒤에 그 팜플렛이 있었어요. 그 기념 음악회 있는데 우리 예배당에서 그 합창 연습하는 팀에서 이제 두고 간 겁니다. 10월 10일 날 한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티켓 값이 5만 원인데 3만 원에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 지휘자가 또 이제 이건 방송에서 나가기 좀 그렇구나.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실 수 있는 이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추석 연휴 끝나고 몇 분 가신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티켓을 준비해 놓겠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심기어 우리의 영혼육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흔드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점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장담하건대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 자막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성경책을 보면서 사실 걱정인 건 오늘 14절 꽤 길어요. 꽤 긴데 다 하겠습니다. 다. 이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 각 절에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을 가능한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까지 하는데 이게 그냥 읽을 땐 쉬웠죠. 뭐 이렇게 어려운 장면이 아니라고 평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게 일단 도대체 이 본문이 왜 이 부분에서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이거 왜 기록하셨는지 알겠어요? 이걸 읽으면 이 부분에서
우린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는 알았다고요. 자, 요한복음 1장부터 쫙 1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그 20장까지의 그 전 기록은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야 라고 지금 20장 31절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제부터 시작된 그 21장, 그 마지막 21장의 기록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20장까지 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쓴 것도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20장까지 해서 그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과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21장, 다음 주엔 21장 15절 이하죠. 유명한 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제 대목인데, 여하튼 그 21장은 다시 말씀드려서 적어도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에게 특별히 따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오늘 본문이 해석이 안 돼요. 또 오늘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평소 오늘 본문에 대하여 오해를 갖게 하는 성경 구절의 장면과 자꾸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우편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낚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란 말이에요. 바로 누가복음 5장에서 그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 장면과 오늘 본문이 자꾸 오버랩되면서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을 그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많은 성취를 이룬다, 세상적인 복도 잘 되고 일도 잘 된다 라는 그런 이상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오늘 예수께서 오늘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셔서 나눠주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왜냐하면 이전에 오병이어에서 벌써 이미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에서 다 나눠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걸 왜 하시냔 말이에요. 이것이 단지 힘을 내서 자 이거 먹고 힘내서 이제 너희들 복음 잘 전해라 라는 어떤 위로하고 영양 보충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거라면,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야, 너희 죄도 다 용서하시고 그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이렇게 너무너무 인자하신 분이야 라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20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록 목적이잖아요. 그게 바로 즉 20장 이전에 쓰면 됐다고요. 굳이 20장 이후에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오늘 본문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그걸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요한복음의 끝부분, 지금 21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은 아마 그 요한복음의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1년 반이었어요, 1년 반.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근데 이 요한복음의 21장 끝부분에서 다른 복음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승천 장면이 있어요. 승천 장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신 그 유명한 대위임령으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아예 기록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마태복음과 같은 어떤 웅장한 결론도 없고 그 승천하시는 모습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런 승천 장면이 없는 대신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 숨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장면이라고요. 결론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는 물론 전 인류에게 일어날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를 생생하게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요.
그런 요한이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의 승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재림까지 마지막에 기록에 포함시키는 거라고요. 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전 인류의 마지막이 아닌 오직 교회와의 관계에서의 재림 예수만을 지금 기록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는 시각이 확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이 있어야 돼. 없어요. 자, 왜냐하면 성경책과 앞을 왔다 갔다 해야 졸립지도 않고 집중이 돼요. 계속 앞만 보고 있으면 이제 졸음이 몰려온다고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해서 세 번째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자, 기억을 해보세요. 20장에서 이제 전장이죠.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나타나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0절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묘사된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나타나심은 성령이 임한 후 믿음 속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리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도들과의 교회와의 세 번의 만남 장면은 첫째,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부활하신 예수와의 현재의 만남, 둘째,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의 믿음을 통한 부활하신 예수와의 현재의 만남, 셋째, 마지막 재림하실 때 보게 될 부활하신 그 재림 예수와의 현재의 만남. 이렇게 역사적 시간 속에 세 번의 만남을 성경 말씀이라는 그 묵시 속에서 현재의 시제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거라고요. 어렵죠? 이해는 되시죠? 얼마 전 새벽 예배에서 역사라는 이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은 현재라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니까 그 현재라는 영원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묵시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묵시라고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새벽 예배 설교 들으신 분들은. 바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세 번의 나타나심이 바로 그 성경의 묵시 속에서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와 성령의 임하심과 재림 예수를 지금 20장과 21장에서 밀착해서 첫째, 둘째, 세 번째 나타나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1절 이제 성경을 보세요. 1절 그 후에라고 합니다. 자, 그 후에라는 건 20장의 마지막 구절, 그 전장의 마지막 구절,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그 말씀이 모두 끝난 후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다음에 원어 성경에서는 그 후에라는 말 다음에 곧바로 문장 맨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강조로 탁 쓰고 있다고요. 즉 원어를 지역하면 그 후에 나타나셨다 자기를 다시가 돼요. 다시. 우리가 오늘 장면을 부활하신 예수의 재림 시각으로 보면 이 문장의 의미가 확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다시 예수가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의 재림의 때를 지금 현재 우린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자, 장소는 어디라고요? 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가 배경이 되는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본 여인들에게 하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에 예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형제들 보고 오라고 해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이 땅에서 갈릴리와 같은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재림 예수로 너희를 보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이에요.
근데 갈릴리는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의 땅으로 여겨지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 출신들은 천한 사람 취급받았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하잖아요. 즉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늘 낮고 천한 곳에 자리 잡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그 낮고 천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두 번의 만남을 한 사람들은 기억나시죠? 이제 첫째 예수의 십자가의 만남과 둘째 성령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은, 그 두 번의 만남을 한 사람은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걷는데, 그 신앙의 여정은 언제나 자신들이 낮고 천한 갈릴리 신분인 것을 잊지 않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구원 앞에서 나 자신의 자격 없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믿음을 두고도 이것이 내가 잘해서 믿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저 은혜임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그 믿는 자의 행진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그게 자기 부인되는 자리로 계속 몰아붙이시는 거라고요.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그래서 갈릴리 디베라우스로 갑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자, 이제 누가 갔는지 그 명단이 나와요. 자, 디베라우스에 있는 제자는 지금 베드로, 보세요.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안드레와 이 글의 저자 요한이에요. 자, 여기까지 5명이죠. 나머지 제자 둘, 도합 7명이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둘의 이름을 마저 지금 기록하지 않은 건 지금 여기서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제자는 12명에서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11명이어야 하는데 나머지 4명은 지금 어디 갔냐는 것이죠. 근데 어디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7명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굳이 7명인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 재림과 관련된 장면이라고 하였죠. 자, 7이라는 숫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이 떠오르죠? 7 촛대가 기억나는 것이에요. 7 금촛대로 그려지는 7 교회가 떠오르는 것이라고요. 7 교회, 즉 갈릴리에 있는 7 제자는 지상에 펼쳐질, 지상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시작되는 그 교회, 그리고 그 그로부터 시작된 지상의 온 땅에 열방에 펼쳐질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7 제자는. 즉 그 모든 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갈릴리, 즉 낮은 마음으로 낮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서 만나실까요? 갈릴리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너의 형제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곳에 가겠다고 한 말씀은 다름 아니라 내가 재림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는 것이에요. 지역적인 갈릴리가 아닌 것을 아시겠죠?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사람은 재림 예수를 오늘 본문에서처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불심판 가운데서 만날 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낮은 곳, 낮은 마음에 있는 곳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 낮은 곳, 낮은 마음으로 있는 사람만 그 장소에서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우리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잊어버리고 왕궁 같은 마음과 왕궁 같은 그 교만한 마음으로 있다가 예수님 탁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아니, 만나긴 하죠. 불심판 가운데서 만난다는 것이에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갈릴리 디베라우스에서 재림 예수를 만나게 되는 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제 일상의 삶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3절 보겠어요. 자,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서 이제 갑니다. 자, 3절 보세요. 지금 제자들 즉 성도는 디베라우스에 왔어요.
자, 예수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세상에서 천대받는 또 다른 갈릴리인을 섬기는 자리인 것이에요. 바로 교회가 있는 자리죠. 성도가 있는 자리에 낮은 마음으로 왔어요. 가라에서 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예수의 제자라고 하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배고파서. 이걸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원래 생업이었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니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생업을 때려치우면 안 되죠. 만약 어떤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라고 한다면 그건 100% 이단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 제자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요. 이거 고기 잡아서 예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예수의 말씀을 거절해서 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에요. 우린 이 대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생업에 돌아갔기 때문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으로 오해하며 읽는다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힌트는 그 3절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시간을 밤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에 있어요. 혹자는 밤에 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히기 때문에 고기 잡는 선수였던 제자들이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20장까지 보아왔잖아요. 이제 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제 딱 하면 안다고요. 밤은 여전히 이 땅에 악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의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은혜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악이 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성도나 교회에게나 은혜의 시대인 것이지 세상은 여전히 밤에 쌓여 있는 거라고요.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업이란 것이 단지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산지 새벽 예배에서 전도서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우린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배를 불리고 필요를 채우려는 생업은 모두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헛된 일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를 불리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일을 한다면 그건 다 헛된 거라고, 제 말이 아니라 전도서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뭐 잘났다고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해요?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본문 3절에서 밤, 즉 해 아래 이 헤벨의 땅에서 이 헛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라는 사람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일은 모두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생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업조차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성취하였다 할지라도 내 생업을 통하여 재벌이 되고 떼돈을 보고 유명해졌다고 해도 그건 다 뭐라고요?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헛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얘기예요. 4절 보세요. 날이 새어 갈 때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자. 자, 날이 새어 갈 때라고 해요. 자, 빛이신 예수가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새어 갈 때니까 점점 밝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4절 보면 예수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모르면 오늘 본문을 다 오해하는 것이에요. 특히 앞에 부분에서. 자, 아직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자, 5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마루를 걸어오는 자가 예수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예요. 몰랐다예요. 자, 6절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근데 방금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하였죠? 제자들이 예수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어요. 자, 이 구절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자, 질문 하나를 드리겠어요. 제가 질문하면 이제 또 긴장되시죠? 그렇지 않아도 설교도 긴장되게 하는데 질문까지 하면,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였나요? 맞다. 자, 맞다 지금 손 드신 분 계시는데, 그럼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저 낯선 사람이 한 말에 따른 것이지 예수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가 한 말인지 몰랐다고요. 그냥 낯선 사람이 한 말 그대로 한 것 뿐이에요. 그럼 순종한 것이 아니게요? 자, 그럼 아니다. 이거 아니네. 그럼 예수께 순종한 게 아니네. 겁나서 손을 못 쓰시죠? 자, 순종한 것이 아니다. 아니, 제자들이야 몰랐어도 어쨌든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 맞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는 예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순종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 헷갈리죠.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머리가 복잡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의 힘을 쥐어짜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우리가 얹혀가는 거라고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그때 성도의 순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꼭두각시 인형과 같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은 줄로 움직여지는 꼭두각시 인형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인형이 힘을 내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줄로 조종하는 사람의 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성도를 장악하여 그 성도가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 말씀에 밀려가서 일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사실 성도의 이 순종하려는 마음, 의지조차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순종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성도라는 꼭두각시 인형을 통해 외부에 표출되는 거라고요. 자, 꼭두각시 인형이다 라고 하니까 괜히 섭섭하고 막 갑자기 열불 나고 막 물딱지 나고 화가 난다면 그건 아직 은혜를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형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꼭두각시 인형을 하는데 인형이 팔 들어야 되는데 안 들 거야. 내 의지는 이게 아니야. 이거 지금 팔 들면 이게 틀린 거야 하고 빡 뻗치고 있다고 쳐봐요. 그게 이제 자존심인 거예요. 내가 꼭두각시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내가 꼭두각시라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한 거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인형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가지지 않아요. 줄이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그 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고 말씀의 줄이에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이에요. 인형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인형만 다칠 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힘을 주면 줄수록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막 힘들어지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줄이 연결이 안 돼 있죠. 너무 좋죠.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럼 건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힘을 줄수록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의 생업이
이전에 예수를 믿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나의 목적,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힘, 나로 이루어지던 생업이 이제 성도가 된 이후부터는 날이 새어갈 때, 즉 서서히 날이 새어가는 것처럼 서서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생업 현장이 하나님의 일의 현장으로 바뀌어가고, 그것을 우리는 점점 거룩하고 구별되어 간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거룩한 꼭두각시가 되어가는 거라고요. 서서히 우리의 뒤에서 붙잡고 있는 줄인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말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어느 날 갑자기 빡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서히 날이 새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성도의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의 현장으로 바뀌면 그로 인하여 얻게 된 것은 성도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게 돼요. 이후 장면에서 제자들이 이때 잡은 고기를 먹었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먹은 고기는 예수께서 무태에서 미리 준비하신 고기죠. 제자들 손에 끌려 올려진 고기는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배를 채우고 제자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와 함께 그 수를 세어보는 그 헤아림이 대상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일터에서의 그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헤아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 장면 이제 조금 후에 보기로 하고요. 이제 7절 보겠어요. 7절. 우리 이제 조금 이제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읽고 같이 가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오늘 시간이 가도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면 안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예수를 먼저 알아봅니다. 하지만 역시 베드로, 우리 큰형님이죠, 주님이시라 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제 바다로 빵 뛰어내려요. 근데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은 매우 자세히 기술해요. 지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묘사를 한다고요. 우리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의 이 디테일함에 거의 정말 기절하는 것 같았죠. 다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하려면 보통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뛰어드나요? 아니면 굳이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쥐어 입고 뛰어드나요? 수영하려고 하면 당연히 벗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상식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거꾸로 벗고 있다가 지금 바다로 뛰어내기 직전에 오히려 겉옷을 들러 입는다고요. 뭐 예수님 앞에 가야 하니까 이제 예의를 차려야지 하고서 이제 겉옷을 입고 뭐 챙겨서 뛰어들었을까요? 챙겨 입고? 그건 아닐 거라고요. 왜냐면 우리 베드로 성격 알잖아요. 지금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뭐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그 성격상 예의 범절을 갖춰야지, 뭐 겉옷을 챙겨 입어야지, 그랬을 리는 없다고요. 여기는 담겨있는 의미가 있다고요. 베드로의 이 장면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모습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와 육지까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된다라고 합니다. 이 50칸이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50m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0m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하튼 100m가 안 되는 거리예요. 어부인 그 베드로가 아니어도 우리 가운데서도 조금만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게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거리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100m 달리기 해보셔서 알잖아요. 조금만 수영할 줄 알면 그 더군다나 바다니까 동동동동 잘 뜰 수 있잖아요. 만약 그 거리가 만약에 베드로가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1km였다. 뭐 우리 일반 사람들이 헤엄칠 수도 없을 정도 1km였다라면 절대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을 거라고요. 자, 바다는 성경에서 저주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건 아시죠? 바다는 저주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지만 역사적으로 그것은 죄악이 갈라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죄악이 갈라진 곳에 마른 땅으로 지금 걸어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제 노아가 홍수가 끝나면 그 죄악이 가득한 물로 덮여서 그 바다가 원래 죄악이 가득한 것을 상징하니까 그것이 이제 홍수가 나서 다 쓰러져 나가고 그다음에 마른 땅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제 죄악이 사라지고 마른 땅에 올라가는 걸 상징하는 것이. 여하튼 바다는 그렇게 저주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상징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 육지에 서 있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지금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헤엄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입어야 되죠? 의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의의 옷을 입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모습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라고요.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무릇 성도란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앞에 재림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헤엄쳐서 금방 건널 수 있는 거리에 재림 예수가 있는 것을 알기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드는 거라고요. 만약에 그게 1km였으면 우리는 뛰어들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100m도 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희생하려고 세상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도 누굴 섬겨야 된다 하도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희생은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갈릴리에서 시작한다고요. 이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희생할 은과 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앉은 뱅에게 나에겐 은과 금이 없어라고 한 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는 고백이라고요. 줄 게 없어. 내가 너한테 희생할 게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미문 앞에 안진뱅이한테 희생한 게 아니라고요. 성도는 희생할 자격이 없어요. 희생할 만한 것을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을 두고 희생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희생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전하는 것뿐이지. 성경에서 희생이란 오직 예수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예요. 인류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은 오직 희생할 자격을 갖추신 예수뿐이라고요. 성도는 희생할 자격조차 없어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뛰어드는 것이 희생하려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지금 뛰어들었어요? 재림하신 예수를 누구보다 더 만나고 싶어서 그 바다에 뛰어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이란 바다에서 헤엄치는데 불편한 의의 옷을 입고 뛰어든다고요. 우리 옷 입고 헤엄치면 불편하잖아요. 그 옷만 아니면 이 세상이란 바다에서도 유유 사적하며 그냥 이리 헤엄쳤다 저리 헤엄쳤다 바캉스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편안하게 헤엄칠 텐데 그 옷을 입어서 그 바다에서 헤엄치는 게 불편한 거라고요.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희생이라고 엄살을 떠는 거라고요. 성도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의의 옷을 입고 불편을 감수하며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께 나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건 희생도 아니고 단지 재림하신 예수를 맞이하려는 모습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껏해야 100m도 안 되는 거리예요. 길어야 9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라고요. 그 기간 의의 옷을 입고 불편하면 얼마나 불편하다고 투덜거리나요. 오히려 이 땅에서도 그 바다에서도 의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기간인 것입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거의 요절과도 같은데, 자, 드디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즉 모든 교회가 육지에 오릅니다. 자, 육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바로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와 함께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두 가지가 놓여 있어요. 자, 그보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로 보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12절 다시 보세요. 근데 지금은 제자들에게 가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죠? 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대위임령을 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제 오라라고 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아침밥을 먹자고 하십니다. 그냥 밥을 먹자라고 표현해도 됐을 텐데 왜 사도 요한이 굳이 아침밥이라고 했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루 3끼 중에 점심이나 저녁은 다른 사람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약속도 있고. 근데 아침밥을 다른 사람이랑 먹기는 참 쉽지 않아요. 거의 가족이 아니고서는 함께 식사하기 어려운 것이 아침밥이잖아요. 물론 뭐 조찬 기도회 뭐 그런 게 있어도 하지만 거의 아침은 식구들끼리 먹잖아요. 여기서 조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 식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와 한 식구인 사람에게는 2가지를 예수가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9절, 그 2가지가 뭐였죠? 숯불과 그 위에 놓인 생선과 떡이에요. 숯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할 때 그 대제사장 뜰 안에서 그 부인하면서 그 쬐던 불, 그때 강해 설교하면서 그 단어가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서의 숯불과 그때 썼던 그 불이 같은 단어라고요. 즉 예수를 부인하던 자,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자가 그 아침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식구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회개하는 자가 그 아침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식구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은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이었음을 확인시키는 그 소품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숯불 위에 올려진 생선과 떡 2번째가 있죠. 그 생선과 떡은 당연히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병이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또 무엇이었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죠. 숯불 위, 즉 우리의 죄 위에 올려진 예수의 살과 피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와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식구인 거라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말이죠. 즉 회개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 회개와 감사를 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아침 식탁을 같이 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잊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못 박은 자였음을 잊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죄인임을 잊으면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 은혜도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지는 자를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은혜가 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은혜가 그치는 거예요. 성도의 기억 속에는 숯불과 생선과 떡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뭐로 들어간다고요? 회개와 감사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럼 예수와 식구가 된 이 교회와 성도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여서 이제 무엇을 할까요? 이게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7 제자들, 지상의 교회, 성도는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가지고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그 육지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근데 보시면 11절에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마리도 중간에 빠져나간 고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물 안에 담긴 고기는 단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지금 육지로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생업이 아니었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돼버린 거라고요.
자,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 하나님의 일에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어요.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둘러앉아서 뭘 해요? 이제 세어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튼 이렇게 세어보는, 갑자기 돈 세는 것처럼 이건 아니고 이제 개수를 해보는 거예요. 153마리입니다. 자, 분명히 이 숫자에는 담긴 뜻이 있겠죠. 이게 이 뜻이 없을 리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누군데? 아무 이유 없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과 견해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방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3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초기 교회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이 153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물고기 종류가 153가지 종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153보다 더 적은 숫자의 물고기 어종밖에 몰랐다는 학자들도 있어서 이건 잘 신빙성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때는 무엇보다 저는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띄어드는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에스겔서 47장이었잖아요. 이 에스겔서 47장이 바로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덮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 10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자, 10절 보시면 강가에 선 어부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그 7 제자, 즉 지상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상의 교회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친다고 지금 돼 있죠. 자, 여기서 엔게디. 자,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히브리 알파벳이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를 표시해요. 자, 엔게디에서 이 N은 이제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디예요. 그럼 게디의 숫자 값은 17이에요. 17. 근데 고대 수학자들은 숫자의 수열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부터 17까지의 숫자를 순차적으로 더하는 것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7까지를 더하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게디라는 그 17의 숫자 값에 그 1에서 17까지를 모두 더하면 지금 이제 빨리 암산해 보세요. 뭐죠? 153이에요. 즉 교회가, 그리고 이제 에네글라임 나오죠. 저 에네글라임. 이 에네글라임을 히브리어로 쓰면 또 그 숫자 값이 153이에요. 즉 교회가 말씀이라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는 그 에스겔서의 표현을 숫자 값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은 153이라는 숫자로 기록한 것이라고요. 즉 교회가 말씀의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 자녀 모두를 구원하게 된다는 의미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예수님의 오라 라고 하신 음성을 듣고 새하늘과 새 땅에 육지에 올라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건져낸 그 생명의 숫자를 헤아리며 함께 기뻐하는 존재라고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 자막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과 거두는 자인 교회 성도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서 방금 본 본문 12절 말씀처럼 예수께 방금 본 거 아니죠.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면 감히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죠. 지금 함께 기뻐서 뿌리는 자 예수와 거두는 자 제자가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서
감히 당신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숯불을 거쳐오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마주했던 제자, 교회 성도라면 그 축제 현장에서 감히 그분께 누구냐고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예수 앞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그 세상의 왕들은 그분이 뻔히 누군지는 알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알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의 왕들이 다 알 거예요. 뻔히 누군지 알면서 당신이 누구냐고 바락바락 대들 거예요.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거라고요. 하지만 교회 성도는 그 시간 예수와 아침 식사를 하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두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 보세요. 특히 13절 마지막 장면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왕국에서도 호스트가 되세요. 그래서 직접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성도에게 대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께 떡과 생선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섬김을 받으시는 왕이 아니라 섬기시는 왕으로 성도 여러분을 대하여 주신다고요.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까지 우린 봤어요. 앞에 봤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가족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남씨인데 남씨 패밀리 하면 남씨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남씨 하면 다 남씨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족보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한 족보 안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굳이 예수의 족보를,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쭉 쓴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어 내려가는 족보라는 거잖아요. 우리 한 족보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다 한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열도 없어요. 나이 차이도 없어요. 거기 가면. 왜냐면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장로님 얘기했는데 하늘나라 가면 시간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다 천국 가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 자녀라기보다 다 브라더, 시스터예요. 저기 다윗도 형님이고 모세도 형님인 거예요. 다 가족이라고. 다 하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잠시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아직 어둠에 덮인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데려가시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두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20장에서 끝났으면 그저 우리를 더 잘 믿으라고 두신 것일 텐데 20장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20장에서 끝났으면 그냥 영생을 얻고 구원만 받으면 끝일 텐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이란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고 우리를 바다 위에 놓아주신 거라고요. 생업을 팽개치고 그저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성화가 되어 좋은 사람이 되라고 놔두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생업인 그 삶의 현장을 더 이상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아닌 구원의 그물을 던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길 원해서 우리를 놔두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구원 중에 나만 구원받는 구원이란 없어요. 나에서 구원이 끝나는 구원이란 없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인 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칼럼인가 걸 봤는데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국교회를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문제의식은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 중요하죠. 하지만 나의 구원에서 끝나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저희 장담할 수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생수, 아까 에스겔서 47장 보셨잖아요. 그거는 그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흘러가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에요.
교회인 우리가 세상이란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코앞에 계신 세 번째 나타나신 재림 예수를 소망이란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으로만 있지 않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정말 그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말씀에 떠밀려서 그물을 던진 것처럼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여러분을 꼭두각시화하여 여러분을 떠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나의 애씀과 막 그런 걸 내가 희생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전도도 내가 내 무엇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욕먹을까 뭐하고 뭘 희생하고 뭐 이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말씀에 떠밀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부디 세 번째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던지는 그 어부가 바로 산지교회, 소자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